제가 10년 전쯤에 차를 하나 샀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해서 빨간색 차를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차를 딱 사러 가는데 차가 나온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차 드디어 처음 내 생에 첫 차가 생기는구나 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다음날 차를 가지러 갔죠. 차를 가지러 갔을 때 운전석에 딱 앉아서 핸들을 딱 잡았을 때 나름 그 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차를 정말 깨끗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아껴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서울에 왔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손세차와 왁스를 먹이고 여러 가지 차를 아끼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손세차 한 2번 정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차 옆에 있는 차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옆에 있는 차들을 보니까 저 차는 나보다 무엇이 더 좋다. 또 저기 있는 차는 나보다 훨씬 더 다른 점에서 좋구나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 차를 보니까 내 차가 너무나 새 차지만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첫 차 빨간색 마티즈는 제 덩치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아담했고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은 웬만하면 다 제 차보다 좋은 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차를 다시는 손세차하지 않았고 그냥 타다 팔았습니다. 왜 저에게 그 차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아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차를 다른 차와 비교하게 되면서 그 차에 대한 아끼는 마음과 소중한 마음이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나에게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인지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만 해당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1등은 취업입니다. 취업 부분 또는 고시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에게 고민이 되는 분야는 무엇인가? 저는 사실 연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연애는 3번이고 금전적인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청년으로서 월세를 내거나 또 여러 가지 알바비를 벌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 고민은 취업 또는 고시나 시험을 보아서 어느 회사에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내가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느 회사, 내가 바라던 회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막상 들어가 보면 다른 회사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직종, 비슷한 직군에 있는 다른 회사와 비교가 되어서 저 회사의 연봉과 저 회사의 복지시설과 복지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다가 만약에 나의 회사, 내가 소속된 회사의 연봉과 복지가 더 높다고 하면 나 진짜 좋은 회사에 다니는구나, 나 좀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뭐가 좀 부족했나? 내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어요. 이 동창을 만났는데 이 동창이 나와 비슷한 직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연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의 연봉이 무려 나의 연봉의 2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처음엔 질투심이 날지도 몰라요. 저 친구는 뭔데 나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받지? 라는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러움의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좋겠다. 야, 저 회사 복지 진짜 좋다. 야, 무려 유급 휴가를 한 달이나 준다고? 와! 하면서 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오는 마음 중에 한 가지는 패배감이 옵니다. 난 뭐 했지? 같은 나이고 같은 직종에 있는데 왜 나는 저 친구의 연봉의 반밖에 안 되지? 왜 나는 그런 위치밖에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죠.
결국 그 패배감과 비교에 의해서 오는 마음이 나의 만족감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패배감이 들게 하여 나의 정체성까지 문제가 오게 합니다. 그래서 단지 만족감이 없어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갈 때, 또 미래를 계획할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는 반응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좀 소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왜? 나의 자존감은 점점 작아졌거든요. 비교되다 보니까 작아지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스펙으로는 이게 한계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를 낮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상만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보려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작다 하는 마이너 컴플렉스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사람은 지칭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 베들레헴을 지칭하여 너라고 말합니다. 즉 그 베들레헴에게 너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야, 너의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특히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분들은 이맘때쯤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항상 베들레헴에 옵니다. 와가지고 뭘 갖다 줘요. 자꾸 세 개 갖다 주고, 동방박사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 유명하죠. 그림으로도 많이 봤을 것이고 노래로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당연히 유명하다고도 생각하죠. 마치 이것과 같을 것 같아요. 한 8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한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를 히트했어요. 그러자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강남이라는 곳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베들레헴이 우리 인지 속에 있으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거대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지금도 베들레헴은 팔레스틴 지역으로 있어서 유대인들이 안 살고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되게 낙후된 도시이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 베들레헴은 인구 1000명이 넘을 수 없는 아주 작고 작은 도시였어요. 도시라고 할 수도 없죠. 마을이죠. 혹자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작으니까 뭐 전원주택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부촌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엄청 척박해요. 왜냐? 샘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강도 없는데 땅 파면 물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물이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유일하게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비가 올 때 큰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받아서 1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오면 물이 없어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인구가 1000명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저수지를 만들어 봐야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즉 베들레헴은 이렇게 작고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딱 8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을 수준이 아닙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그냥 대도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지순례객이 갈 수 없었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은 꼭 갑니다. 기독교의 성지순례를 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항상 했고, 그곳에는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지금도 주요한 도시이죠. 작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났던 것을 볼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도 예루살렘은 엄청 중요한 곳이었어요.
다윗 왕 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다윗은 이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다라고 명명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되면 그곳에 아주 화려한 왕궁이 세워집니다. 당시에 그 화려한 왕궁은 주변 다른 국가들보다도 화려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도 듣지만 그 화려한 왕궁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에는 화려함과 메이저되는 부귀가 항상 넘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화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곳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도 중심적이고 권력의 핵심 중인 메이저였지만 더 나아가 거룩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시온 땅 시온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칭송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죠. 시온성, 다시 돌아갈 곳, 시온 땅,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중요한 메이저 도시 옆에 8km 딱 옆에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아마 옆에 있기 때문에 더 비교될 것이고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주눅들 것입니다. 스스로 더 작아 보이는 콤플렉스인 마이너 콤플렉스에 빠져서 아마 이 베들레헴 사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언젠간 성공해서 저 예루살렘에 내가 입성하리라, 저 메이저, 이 세계의 메이저 되는 예루살렘에 내가 입성해 보리라 라는 생각과 다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너무나 마이너했고 베들레헴은 너무나 뒤처져 있고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멀리 이사 가거나 또는 어디 가서 자기 고향이 어디냐라고 소개할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면 그냥 옆에 있으니까 아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베들레헴은 너무나 작고 소박하고 그들 마음에 예루살렘은 메이저가 되고 꿈꾸는 이상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려한 예루살렘, 메이저 되는 예루살렘과 가장 마이너 같은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만약에 이 땅에 온다면 어느 도시가 잘 어울리겠습니까? 가장 마이너한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이 어울릴까요? 아니면 세상과 경제와 권력의 중심이자 메이저 되는 예루살렘이 잘 어울릴까요?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면 취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마이너 콤플렉스에 가득한 베들레헴을 택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한번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줬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스펙이 좋습니다. 집안이 좋아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좋은 나이스한 집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키도 훤칠했고 성경에서는 그의 외모도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흡족해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고대 국가에 왕이 생긴 국가가 되었구나. 우리도 이제 힘을 좀 얻을 수 있겠구나. 게다가 우리의 왕은 멋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은 점점 권력에 취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마음에서 버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을 세울 이새의 자손들에게 이새의 자손 중에 한 명을 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다시 보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7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너는 다음번 왕이 될 것이야 라고 하지 않고 한 명이 더 있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새의 아버지는
그 한 명은 중요하지 않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막내 아들은 지금 양치고 있고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중요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중요시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을 들어서 기름 붓고 다윗을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다윗도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의 행동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교만하기도 했고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또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신 이유는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을 보셨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는 하나님은 중심을 먼저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택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계 패권을 좌우하는 패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라는 거대 패권 국가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생산수단,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 없는 그냥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민족이었어요. 고대의 그런 민족의 운명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노예처럼 일하다가 사라지는 게 그들의 앞에 처할 위기이자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구원할 거야,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신명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두 가지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바로 다만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시는 세 가지 기준은, 첫 번째,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으로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곳으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택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고 작은 곳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실 위엄으로 이 땅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베들레헴을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끝없이 경쟁해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쟁 없이 사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끝없이 누군가와 경쟁하고 더 올라가거나 뒤처지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상황도 아니에요. 이 청년들은 거기에서 끊임없이 고민할지도 몰라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난 어떡하지 하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놀라운 복을 준 것 중 하나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믿는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아들과 딸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 자신이 택한 자들을 절대 놓지 아니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세상적 스펙이 우리가 여전히 마이너에 속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으로 메이저가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내가 꿈을 꾸고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에 가로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해서 내 현실을 돌아보니 나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구나라는 인식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 삼아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스펙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 아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성인과 수많은 신들 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낫네? 네이버와 다음 중에 하나 택하거나 카카오나 라인 중에 하나를 택하거나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신에게 내가 만든 소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끊임없이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는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마 계속 마이너 컴플렉스에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니야 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막상 예배당을 나가고 나면 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당장 내일에 회사에 가서 다른 나와 동기들만 비교해봐도 마이너 컴플렉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관없어요.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이너 컴플렉스에 또 쌓일 수 있고 또 주눅들 수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청년의 때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윤리적으로 스스로 자학하면서 채찍질하면서 거룩에 나아가는 훈련을 청년의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이대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것뿐이에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도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에브라다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베들레헴에 샘물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기서 풍성함이 나올 수 있을까? 베들레헴은 샘물이 없고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비만 간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이 베들레헴처럼 마이너한 상황이고 수많은 결핍과 함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보다 크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무한한 경쟁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피로하고 얼마나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인지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나는 이것이 없는지, 왜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지,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너 왜 그러니?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 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일어서서 함께 가자. 내가 일으켜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